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꽃입니다. 제가 주보에 도종환 시 중에서 흔들리며 피는 꽃을 제가 수록해놨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에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는 하나님의 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시편은 구약 성경의 꽃입니다. 고난 속에 핀 꽃이 시편입니다. 그 시편의 이 마지막 절정이 146편과 150편이에요. 그 146편과 150편의 키워드가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150편을 보면은 마지막 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시편이 끝납니다. 이렇게 시편은 복 있는 자는 시작에서 마지막에 150편에 할렐루야로 마무리됩니다. 인생도 이렇게 마무리된다면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최고의 인생을. 여러분, 정원에 꽃나무를 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왜 우리는 정원에 꽃을 심고 내 방에 화병을 놓고 또한 내 베란다에 꽃나무를 심은가? 왜 그러죠? 우리는 너무 꽃을 사랑해서, 아니면 꽃 애호가여서 한 가지 딱 목적이 있어요. 그 꽃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우주 만물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그 중에서 먼지만한 지구촌을 만들고 그 속에 보이지 않을 만한 우리 자신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좀 더 높게 내 자신을 떠나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기쁨을 얻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지난주일 말씀에 에덴 동산이 나오는 거예요. 에덴이란 것은 fantastic, 그러니까 아주 환희 같은 기쁨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 호주머니에 펜이 있어요. 이 펜이 왜 존재할까요?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펜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죠? 이 펜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나를 중심에서 생각해요.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오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 오고, 하나님께 다 해준다니까 오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 심은 하나님의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꽃이 만발할 때, 곧 우리들이 주님을 기뻐할 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며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구구단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에 내 영혼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다시 제가 물어볼게요. 왜요? 누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받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 것이 바로 에덴 동산 밖에서의 우리들의 세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에요. 우리는 그 기쁨과 만족과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지만은 그것도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나는 날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nothingness,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한 것입니다. 오직 할렐루야 한마디만 남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어떤 백성을 기뻐한다? 자기 백성을. 시편 149편 4절에 하나님은 자신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자기 백성을 기뻐하기 때문에. 인생의 벌레도 제거해주고 바람도 막아주고 울타리도 쳐주고 땅에 거름과 물도 주고 또 어떻게 해요? 꿀벌과 나비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마다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내 영혼이 할렐루야라고 외칠 때가 인생의 절정기이며 인생이라는 하나님의 꽃이 만발할 때라는 것이에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에게 축복이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오토매틱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던져줄 것이다 라는 아주 구석기 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재가동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오토매틱 시스템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님께 드리고 내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체 속에서 다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 축복을 주도록 오토매틱 시스템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피어나는 하나님의 꽃들입니다. 그 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에요.
그 꽃은 절대로 시들지 않고 영원히 피게 만들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 꽃의 향기는 상처받고 병든 자를 치료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바로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타니까 사울에게서 모든 악령이 떠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찬양할 때 치유가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아멘할 때 축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의 꽃이 있어요. 제가 세상의 꽃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신을 위해서 주인이 존재하는 꽃이에요. 야, 네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어떻게 내가 너를 위해 존재하냐? 참 머리가 나빠요. 그러니까 멍청해요. 진짜. 축복이 뭔지를 몰라요. 자기 욕구만 채우려고 그래요. 물이 없으면 막 물만 빨아먹으려고 그래요. 아주 이기적인 꽃이에요. 이 꽃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피곤하고 지루해. 예배가 이렇게 지루한지 몰라. 예배가 참 피곤해. 가는 거 힘들어. 그게 세상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나의 죄 때문이라고 지난주일날 이야기했잖아요. 항상 위선이 있어. 형식적인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꽃의 모양은 아름다우나 꽃의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이것이 주의합니다. 오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치 가인의 제사와 같아서 제가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제가 수록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을 받습니다. 구약에서는 offering, 제사였지만 신약에서는 서비스,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러시지? 하며 가인은 서운해하고 분노를 터뜨리며 얼굴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보세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랬어요. 이게 창세기 4장 5절의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가인이 제사를 실패한 이유는 자신을 예배, 한마디로 제사의 주체로 놓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 예배의 대상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드릴 때 생일 선물이에요. 그럴 때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빠 엄마를 위해서 이게 선물을 합니다. 그 선물이 아빠 엄마를 위해서 선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싹 어떤 자녀는 싹 이렇게 돈을 들이면서 무엇인가를 요구해. 요구해. 아부가 되는 거라, 선물이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를 위한 선물이 되는 거라. 이게 선물에도 똑같이 드리는데 주는데 달라, 느낌이. 이게 그걸 아빠 엄마는 알아요, 몰라요? 100% 압니다, 그것을.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든 마음과 태도와 모습을 모를까? 그래서 7절에 나와요.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What is right? 라고 이야기했어요. 네가 if you do what is right, will you not be accepted? 네가 올바른 태도였다면은
어찌 네가 받지 않겠는가 이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제물의 종류가 아니었어요. 양이나 곡식을 바쳐서 이런 차이점이 아니었었어요. 제물 드리는 자의 태도의 문제였었습니다. 예배는 태도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이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춤으로써 우리에게 나는 축복을 받거든요. 할렐루야. 축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받기 위해서 드린 것은 축복을 안 와요. 내가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축복 자체로 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오토매틱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이게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빙,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사랑과 헌신으로 주는 것, 참 주는 것을 잘해야 돼요. 주는 걸 못하면은, 드리는 걸 못하면은 인생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정말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한테 주었잖아요. 얼마나 좋은 완벽한 태도로 주시잖아요. 헌신으로 주시잖아요. 완전히 소중한 것을 주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을.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습인데 그게 기독교야. 이게 보세요. 가인은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게 지 마음대로 했어요. 감사와 찬미 그리고 기쁨과 섬김의 제단인 줄을 잘 몰랐어. 그게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 거 아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랬었어요. 참 이 마음의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메마른 기도를 하게 되고 마음에 내키지 않은 찬양을 하게 되고 준비되지 않은 헌금을 하게 되고 아무 의미 없는 설교를 하게 되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라야 제가. 그러니까 교회가 참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의 꽃, 이기적인 세상의 꽃은 할렐루야보다도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후배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는 주위 이웃 사람들에게 뭐라고 우리는 교훈을 줍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많은 사람들은 가인처럼 자신이 예배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까? 다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만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인생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들의 꿈과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이 알고 보면은 우주 전체에서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타락한 천사이고 또 하나는 가인 같은 사람을 말한 것이죠. 모든 만물은 순종하고 모든 만물은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주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원에 시든꽃이 있습니다. 찬양이 없는 인간, 얼굴에 기쁘지 않는 인간, 정원에 시든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은 그 꽃을 따서 버릴 거예요. 다른 꽃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찬양은 나의 영혼이 해야 합니다. 나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심령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한 주간을 기도합니다. 영혼이 찬양하면 기가 살아나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46편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세상을 의지하다 보면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자고요. 그 귀인들이 누구예요? 돈 있는 사람, 권력자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죠? 4절에 보세요. 다 같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해 버려요. 일평생 살고 나서 한 가지 남는 것은 주님께 기쁘게 찬양하는 것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주와의 과거에 우리가 40년, 50년, 60년을 살아오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20년을 살아왔을 거예요.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의인도 귀인도 다 흙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오직 할렐루야만 남는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할렐루야 하고 시편을 끝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것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